제가 어제 처음 신학 공부를 하던 교육전도사 때 담임 목사님의 딸의 결혼식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너무 사랑을 많이 받기도 했고 교회에서도 목사님께도, 그리고 그 딸이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날마다 품고 기도했던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가까운 물레동이기도 했고 바쁘지만 기쁘게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딸이 결혼하는 것만 보면 이제 눈물이 막 왜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 딸들이 있어서 그런지 이 목사님의 표정을 제가 잘 알고 있어서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에 제가 혼자 구석에 가서 청승을 떨다가 왔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혼인서약을 성경책 위에 하더라고요. 그 성경책이 목사님이 3년 동안 딸의 결혼을 위해 기도하면서 스스로 필사하신 그 성경책 위에 둘이 혼인서약을 했습니다. 또 하필이면 최근에 제가 폭삭소가수다라는 그 드라마 짤을 봤어요. 아이유의 아빠가 신랑감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뭘 주는지 아느냐? 내가 나의 천국을 너한테 준다. 30년 동안 아무것도 한 적 없는 너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결혼식과 이 드라마의 짤이 오버랩이 되면서 결혼식을 나오는 길에 저희 아내한테 더 잘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천국을 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저도 우리 부모님께 너무나 소중한 보물이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기 쉬운 삭막한 이 시대에 의미를 기억하는 일은 우리 삶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의미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나를 지켜줄 뿐 아니라 행복으로 가는 축복의 힘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난주 말씀에도 우리에게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을 알려주었습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천국을 주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 천국을 우리에게 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가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알게 되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과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매우 깊은 유대감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 매우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우리처럼요. 그렇죠? 서로가 잘 되기를 바라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가 어떻게 하면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로 매우 속상하고 낙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없으면 내가 예수의 길을 탈락할 것 같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예수님과 더욱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능력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응답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목회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말 드렸지 않습니까? 이승기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이승기 목사의 설교가 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똑같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더 예수님과 만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구원,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는 그 일을 이루며 살아가십시오. 목회자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매우 깊은 유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더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 능력이 있고 예수님께 응답이 있고 예수님께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마치 구원을 획득해야 된다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결국에는 구원이 나의 예씀과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이루어야 하는 거네요라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을까 못 받을까를 의심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심을 아는데, 나를 끝까지 책임지심을 아는데 천국에 가냐 못 가냐를 염려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런데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구원을 여러분의 삶에서 맛보며 나타내며 살아가십시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직 이루지 못한 그 구원을 얻으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이 이제 삶 속에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과 나타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니 그 구원을 맛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갑시다.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실제로 구원이란 단어는 죄와 멸망으로부터의 구원, 그 영적인 의미를 갖기도 하지만 더 많은 의미로는 병이 낫고 고침을 받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살려내는 회복이 나타나는 의미로 더 많이 쓰였습니다.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영원히 구원을 받았지만 동시에 그의 병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저 멀리에 죽고 나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품에 꼭 안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구원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그런 구원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맛보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 사도도 이 일을 요한 1서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넘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가르쳤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필요한 분으로 믿는 사람은 그 필요가 채워지면 이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응답받으면 관계가 깨어질까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넘어지고 잃어버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분으로 섬기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 하나님은 사랑하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응답돼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비록 응답이 더디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은 종교적인 열심을 더하여 살아가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심장이 내 안에서 뛰고 있음을 경험하고 그분이 이루시는 일을, 그 구원의 역사를 맛보면서 살아갑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성경에 반복되는 증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알겠어요. 아멘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추상적이고 들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게 13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구원을 이루라라는 바로 뒤의 말씀에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십니다. 살아가고 싶은 태도를 주십니다. 그래서 달라진 삶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성령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때 바람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바람은 어디서 부는지, 어떤 바람이 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고 나서 그 바람이 어디서 불었는지, 그 바람이 따뜻한 바람이었는지 강한 바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는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고 나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곧바로 화가 났을 상황이 이제는 참아집니다.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랬는데. 예전에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던 말씀이 이제는 그렇지 하고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나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너무 손해가 볼 것 같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보고 그 일이 손해가 아니라 평안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는 고백과 또 신앙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변화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환경을 먼저 바꾸지 않으시고 우리의 반응을 바꾸십니다. 예전에는 감정을 따라가야, 그 감정을 이루어야 내가 행복할 줄 알았다면 이제는 말씀을 이루어야 내가 복됨을 알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4절 말씀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든 일은 구원과 관련된 모든 일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구약의 선생의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만 따라가면 당연히 약속이 있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쉬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끊임없이 불평하고
다투기를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차라리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종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차라리 예수님 안 믿는 게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런 일을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 위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불쑥불쑥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사랑한다면서요. 하나님 내 아버지라면서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십니까?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말씀에서 원망과 시비라고 말씀합니다. 시비가 먼저가 아니고 원망이 먼저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겨서 불평이 생기십니까? 아니면 원망이 가득해서 더 삶이 문제가 됩니까? 둘 다 비슷해서 잘 모르겠습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나요? 성경은 오늘 말씀에 문제가 생겨서 원망하고 있던 게 아니다. 그 원망이 시비를 만들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주중에 날마다 아멘을 통해 요셉의 모습에서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요셉과 그의 형들은 똑같은 일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요셉을 노예로 판 일에 형들은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도 상처를 붙들면 계속 과거에 묶이고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나? 왜 하필 나였나? 그때 그렇게 했으면 더 나았을 텐데 돌고 돌아 매임에서 끝이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가? 요셉은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과 항상 함께 살아가십시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사람은 삶의 모든 일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기 시작을 합니다. 같은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계속 원망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같은 상처를 당해도 어떤 사람은 상처에 매어서 붙들려 항상 그렇게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그 상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은 자신에게 가장 큰 기쁨은 자신이 전제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제는 제물 위에 부어지는 포도주를 이야기합니다. 부어지면 사라집니다. 붓는 순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부어져서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그 일을 인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여러분을 섬길 수 있다면 오히려 나는 기쁘고 기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쁨이 이루어지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의 삶에 응답이 있었고, 왜 그의 삶에 능력이 나타났고,
왜 그를 통해 수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길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길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 구원을 이루어 가봅시다. 그 능력의 삶을, 그 구원의 기쁨의 회복의 삶을 함께 걸어가 봅시다.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살아간 게 다메섹에서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회심을 너무나 놀라운 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갈 때 특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늘에서 빛이 비추이고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실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빛을 보았습니다.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이 여기서 갈리는 겁니다. 소리를 듣는 사람과 말씀을 듣는 사람이 갈립니다. 우리 삶에도 소리도 있고 음성도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 만나도 그걸 소리로 듣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가는 소리로 듣고 전문을 나가는 사람도 있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 구원의 길을 기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힘들 때도 있었고 고생이 많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지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천국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천국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감격하며 날마다 아멘을 통해 듣는 신앙에서 살아보는 신앙으로 천천히 이동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기보다는 말씀을 붙들고 상처를 붙들기보다는 하나님께 붙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